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또 다른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하시냐고, 왜 제 얘기를 하시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상처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분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야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37절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다음에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저 자식 저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왜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게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뭐야? 이런 반응을 할까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이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불만의 기회로 삼느냐, 나의 지금 신앙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 뭔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불편하지만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구나 받아들이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내 얘기 같지만 뭐야 이렇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알았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반응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따르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두고 갔어요. 마음은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죠.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경고의 메시지로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기분 나빠해요. 불만을 토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알지만 모르게 행동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죠. 오늘 예수님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날 또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갈까요? 만약에 거기 들어가면 살기가 등등해 있고 감히 누가 이딴 짓을 하고 사람들이 벌써 살기가 등등해 있는데 거기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뭔가를 의도하시는 거죠.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안 그래도 살기가 등등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당대의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던 이 권세가들이 너 무슨 권위로 그딴 짓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줬어? 우리가 너에게 권위를 준 것도 아니고 너 어디서부터 그런 권위를 부여받아갖고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11장 27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들이 장로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한 질문을 너희에게 할 테니까 그 대답을 해주면 내가 답을 해주고 그 대답을 하지 않으면 내가 답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요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의논을 했어요. 하늘로부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왜 하늘로부터 오는 세례를 믿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생각했고 심지어 헤롯 대왕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헤롯 왕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결국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 어느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어느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어느 사람, 그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 때 포도주를 잘 생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주고 세로 주고 갔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가지고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때렸다 그랬어요. 처음에 거저 보냈다 그랬어요. 원문 성경을 보니까 빈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능욕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때리고 죽였어요. 다시 또 보냈어요. 또 때렸어요. 또 다시 또 보냈어요. 때리고 죽였어요. 또 다시 보냈어요. 많이 보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보내지?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려서 죽이고 마지막에는 최후로 아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죽여서 자기 그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구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말씀이 이사야 5장에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오늘 보시면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고 똑같은 얘기예요. 마가복음 12장의 말씀과 정말로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해 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나중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포도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아들까지 잡아 죽이는 그들 와서 멸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하는 행위가 그러하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유를 딱 들으니까 자기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의 기회로 삼든지,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나에게 한 얘기구나 깨닫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항했어요. 거부했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3가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요, 청직이라는 사실.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너희들은 청직이야. 농부들은요, 위탁받은 관리인이죠. 자기들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탁받은 관리인은 자기가 위탁받은 것을 잘 관리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들 것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자, 청직이라는 것은 위임받은 농부들, 위임받은 관리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위임받은 관리인들이에요. 청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재산이나 여러분들의 생명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뭘 원하시느냐?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계속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다 내 거야. 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너 예수님 정말로 믿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서도 들리고 우리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리고 간증을 통해서도 막 은혜 받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느끼면서도 우리는 모르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들이 알고도 몰랐던 것이 자기들이 청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 아주 실감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 설교 시간에 아주 자주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거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이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에게 빼앗겼죠. 그러니까 빼앗겨서 이들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 추격전이 급박하니까 200명이 도저히 부솔 시내라는 이 시내를 못 건너겠어요. 우리는 너무 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200명만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부솔 시내를 건너가서 아말렉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 찾고 아말렉 족속들이 여기저기 습격하여 얻었던 많은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를 건넜겠죠. 그러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그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 중에 불량배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그 불량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건너가가지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전리품들은 주지 말고 그 가족들만 이렇게 보내서 주는 것도 감지덕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한 번만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30장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저기서 불량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벨리아알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벨리아알은 무가치한 자, 쓸모없는 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항상 하나님은 벨리아알이라고 불렀어요. 무가치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량배, 무가치한 자, 벨리알이라고 불러요. 23절.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의 분명한 청지기관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얻었다고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니? 그럴 수 없는 거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렇게 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때부터 율례를 세웠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 그 아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청지기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열왕기상 3장 7절 자신이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지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해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도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청지기관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이것이 사라지니까 망하게 됐어요. 청지기관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렸던 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탁하신 거예요. 어떻게 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찾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카톡을 2통 받았는데요. 다른 분들을 카톡이에요. 첫 번째 카톡. 제가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한 권사님이 재난지원금으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25만 원 받았죠. 저희 교회 계좌에 25만 원을 넣었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저희 교회 계좌에 넣고 저희가 우리 이길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태국에서 그 교통사고 당하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써달라고 보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내야죠. 위탁받은 거죠. 보내야죠. 나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또 누군가는 흘려보냈어요. 그럼 그걸 받은 교회와 성도는 또 흘려보내야 되죠. 또 한 분의 카톡을 제가 받았는데요. 목사님 64만 원 입금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 목민선교회로 64만 원 입금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10의 3조는 딱 떼가지고 10의 3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11조, 주일, 감사, 구제, 선교, 그리고 본인의 10의 3조 중에 100%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데 이번에 64만 원이 교회에 다 드리고 남았대요. 그래서 목민선교회로 보냈어요. 자, 위탁받았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지? 고민하다가 며칠 전에 제가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천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아버님이 작년에 파킨슨병에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 전에는 간암 수술도 하시고 파킨슨병에 걸렸는데 가족들 없이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손주들 과자 사러 간다고 이렇게 나가셨다가 과자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넘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얼굴로 넘어지셔가지고 광대뼈가 함몰되셨대요. 그래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서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깨어나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시대요.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성도가 11명이에요. 자기 와이프, 사모님, 자녀 둘,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외부의 성도들은 5, 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르바이트로 뭘 하느냐? 누나 공부방에서 운전을 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누나 공부방에 학생들이 현저하게 줄어가지고 돈은 10원도 받지 못하고 자원봉사로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누나도 목사님 사모님이래요.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분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64만 원을 병원비 640만 원 들어왔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냥 싹 이렇게 보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게 보냈는데 64만 원 그대로 이렇게 흘려보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64만 원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흘려보내는 성도, 그리고 그 흘려보낸 또 64만 원을 받은 교회, 또 선교회 흘려보내는 거예요. 위탁받은 관리인으로서 바르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네 거야? 그거 네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조심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항상 뜨끔뜨끔하고 조심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재물, 사업, 직업, 가진 것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한 그들이 알지만 몰랐던 것 뭐냐?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이 무시했던 게 계명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잘 알았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 10계명 정확하게 알았겠죠. 근데 10계명의 10계명이 뭔지 아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집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랬죠.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인데요.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욕심이요. 소유욕이 생기니까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딱 드니까 계명 필요 없는 거예요.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알았어? 네. 근데 모르게 행동하는 거죠.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 이게 사람의 신경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7절, 우리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이 죽이고 그걸 취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죄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욕심이 왜 죄가 되느냐? 우리가 살짝 욕심을 부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취해요. 소유하게 돼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욕심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죄가 돼요. 욕심은 철저하게 이웃이 배제되어 있어요. 나만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죄가 돼요. 욕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죄가 돼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약의 한 예가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아합이 그 왕궁 옆에 우와 포도원, 또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 부동산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인 거예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어서 끙끙 앓는 거예요.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토지를 함부로 사고 팔지 말라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안 팔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지 못해서 끙끙 앓으니까 이세벨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 저거 진짜 가지고 싶은데 안 팔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그깟 하나 부동산 못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도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이 또 등장해요.
벨리알 불량배가 등장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봇이 거기서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그 개들이 와갖고 그 피를 핥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지냐면 나봇이 피 흘린 그곳에서 아합이 피를 흘리고 개들이 그 피를 핥는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그렇게 죽어요, 아합이요. 결국에는 자기 욕심으로 취했어요. 근데 그 취한 것 때문에 죽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욕심이 생긴 아합에게는 나봇이 보이지 않는 거죠. 소유욕이 발동한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토지를 영구히 사고 팔지 말라고 얘기한 율법이 전혀 들어올 리 만무하죠. 하나님이 배제돼요. 욕심이 생기면 문제를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이 배제되니까요. 여러분 그 여자분들 특별히 이 계절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장롱을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다 그래요. 항상 장롱을 열어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사는 것 같은데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옷이 항상 바뀌어 있는데 물론 늘 바꿔서 입어야 되겠죠. 똑같은 옷을 입을 수는 없죠. 뭐 시장에서 2만 원 주고 샀어요. 3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늘 사시는 것 같아요.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000원, 5,000원짜리 시장에서 샀어요. 저렴하게 샀어요. 근데 계속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작은 소유욕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제가 어느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그 집에 가가지고 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잘 하니까 자기의 돈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쫙 정리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대요. 그리고 화장품을 싸다고 너무 많이 쟁겨놓으니까 나중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가지고 싶어서 샀는데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처박아 놓고 있었던 먼지가 쌓여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우리도 모르게요. 계속 뭔가를 쌓아놓고 소유하고 가지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도 못 쓰고 남도 못 쓰고 돈은 버리고 그냥 없어요. 청지기관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유욕에서 좀 벗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이들이 알았지만 알지 못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종을 잡아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 다음에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능욕하였거늘. 5절 또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다시 또 계속 보내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여기서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 보내는 거죠. 너 잘못하고 있다고 깨우치기 위해서 계속 보냈죠. 근데 때리고 죽이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했죠. 종을 보냈어요. 또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무너무 인내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부하고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세요. 또 다시
연습했다 치고 다시 너 소출이 없지 다시 또 마지막에 최후로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최후로 아들을 보냈는데 죽여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자기 스스로 발로 차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또 다시의 지금 기간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연습해다 치고 소출이 없어? 또 다시. 너 왜 청직인데 깨닫지 못해? 또 다시. 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는데 그걸 왜 욕심으로 자꾸 바꿔버려? 하나님의 말씀 알면 행동해야지. 또 다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그 자녀 아들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죽여버렸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취한 사람들이죠.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계속 또 다시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오케이, 청직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청직이를 삶을 살아야 되겠다. 계명을 알았지만 욕심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소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계속 기회를 주지만 거부하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청지기라는 걸 깨닫는데 어떻게 하면 더 청지기처럼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으로 채우지 않고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안다면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열왕기상 3장 3절.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거기에 막대한 시간, 막대한 재산, 막대한 재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기 들어가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딱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 단락만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항상 받는 그 소식지 중에 해와달이라는 소식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10수년 동안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온몸의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아내를 24시간 병수발하는 남편이 이렇게 글을 항상 써요. 10수년 동안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를 돌보는 남편의 이야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정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1,000번째 어마어마한 재물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허락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아놨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근데 기꺼이 다 드려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향유옥합 약 3천만 원 되는 그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려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것이 아깝지 않아요.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왜? 사랑하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사랑하고 막 결혼하고 싶어 하는 자매, 아깝던가요? 연애 다 해보셨죠? 절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해주는 거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재물이 아깝지 않아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질문하세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헌신이 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드리는데 아깝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질문하면 거기에 답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충만해져서 드려도 아깝지 않고 청지기로서 기꺼이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